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3절입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해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과 성령과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또 새날 이른 아침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임마누엘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능력을 얻고 특별히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날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한날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구원받은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족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등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며 또 주신 은사와 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새벽 차량 운행하는 우리 기사님들 늘 건강과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반주하시는 분들, 또 방송실에서 섬기는 교육자들, 예배 안내위원으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새벽기도 500용사들과 중보기도자들과 또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이들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맡은 자리에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아픔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또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선교지와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학업과정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수술받는 분도 계시고 또 항암 치료받는 분도 계시고 수술에 회복 중인 분들, 재활병원에 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안에 잘 이겨나가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은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귀중한, 우리가 누군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구절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 왔습니다. 건축해 왔습니다. 내 인생의 집을 지었고, 가족의 집, 가정의 집을 지었고, 또 내가 일터에서 또는 직장, 또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의 건축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미지도 될 수 있고 어떤 성과물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나중에 내 인생은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지어왔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짓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자기 성을 짓는지 몰라요. 자기 성을 높이 멋지게 자기 인생의 집, 인생의 성을 아주 멋지게 짓는데, 여러분, 내가 성을 지으면서 보십시오. 내 성과 또 다른 사람의 집, 다른 사람의 인생의 집과 과연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막혀 있는가, 닫혀 있는가.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의 지경도 넓혀가고 또 사업의 지경도 넓혀가고, 영적인 지경,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말로 나타나게 되고 얼굴로 나타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경이 이렇게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얼굴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음도 증거되는 영적 지경이 이렇게 점점 넓혀져 가는, 기도의 지경도 이렇게 넓혀져 가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사실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심지어 신앙도 달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무장해서 영적 지경을 넓혀 가다 보니까 저 사람과 나와의 떨어져 있는 것들을 내가 기도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가까워져서 내가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내가 과연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새생명 축제 10월 한 달 한 영혼을 품고 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10월 한 달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는 늘 영혼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지금도 어떤 몇 명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디딤돌이 되었다. 이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은 없지만 나는 영적으로 늘 지경을 넓혀가면서 다리가 되는 인생, 디딤돌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자기 성을 높이 쌓으면서 바벨탑처럼 모든 것들과 단절하고 나만 높이 올려가려고, 나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나는 잘 살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어요.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 안에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둘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한번 11절 12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12절 두 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칭하는 자로부터는 할례받지 않은 무리, 이방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인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는 너희가 이방인, 맞아요, 에베소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사람.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 복음, 율법으로는 너희들은 외인이다. 전혀 그 은혜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그때는 너희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너희가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았던 자이고 너희가 외인이요 소망도 없던 자였는데 이제는 생명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 그때와 이제 이렇게 구분하면서, 시간적으로 구분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자다, 소망 있는 자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1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은혜 받았어, 하나 되었어, 소망이 생겼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죄와 어둠 가운데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희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대부분 무엇을 행하라, 무엇을 이루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행하라, 하라라는 종교라면,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 이미 이루셨다, 일단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내가 지금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딱 적용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생각하라. 또 하나는 화해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 그때에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생각하고 이제는 어떤 상태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할까요? 왜 방종할까요? 왜 자꾸 나태해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려서 그래요.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데, 내 삶이 어떠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데, 분명히 구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이 세상으로 이야기하면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문화도 자랑하고요, 문명, 쉽게 말하면 물질 문명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도시에 비하면 뛰어난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복음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할례받지 못한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더냐. 이 은혜, 이전과 지금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도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감사하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88세까지 사셨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은 그분이 옥스퍼드 나왔죠. 아버지 사무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형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동생도 목회자고 찬송시도 지고, 하여튼 가족들이 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그런 가족인데, 웨슬리 목사님의 일생 가운데 잊지 못할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 당신의 인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 무엇입니까? 올더스케이드에서 성령 체험한 것,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 이거 잊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공부도 했고 목사도 되었고 미국의 선교사로도 다녀왔고, 이거는 비포예요. 이거는 과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역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령 체험한 이 사건이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분기점이, 전환점이 되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을 베푸셨다. 기억이 희미하지만 자기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뭐냐면, 6살 때 아버지 목사님이 신방간 사이에 집이 불탔어요. 막 집이 불타서 자기가 나가지 못하는데, 자기가 그 집에서, 불탄 집에서 구출을 받았거든요. 그 구출을 했을 때 아버지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이 집은 그냥 불타게 놔주세요. 이거 뭐 끌 수 없으니까 불타게 놔주세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이렇게 불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제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웨슬리가 성령 체험한 사건 못지않게 그 이전에 6살 때 나를 원래 이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체험이 강력한지 마지막 자기 묘비에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불에서 꺼낸 불에 끄슬린 나무 요한 웨슬리의 육신이 누워있도다. 그러니까 부지깽이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불에 타던 그 나무를, 막대기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사용하셨다. 나는 불에 타다만 막대기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야. 이걸 웨슬리는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 같은 존재,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만 들려져 있다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 나를 더 거룩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는 나는 불에 다 끝날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처럼,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쓰임받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고요. 또 하나 오늘 기억할 것은 13절 이하 14절 말씀 보실까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담을 허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셨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14절도 15절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 하나 되게 하셨다. 16절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무엇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 심령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죄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화평을 누리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 마음이 심리적으로만 평안한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평안이거든요. 에이레라는 말이 관계적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연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할 때의 그 자세를 여러분 아시죠? 이방인들은요, 개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할례도 받았는데, 율법도 있는데, 저들은 그 외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그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믿게 하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이방인인데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이방인 따로, 유대인은 유대인 따로, 이렇게 각각 은혜로 살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둘이 하나가 될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부부입니다. 남자 여자 달라요. 자라온 배경 달라요. 추구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면 너희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 에베소는 이방 땅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멸시, 모욕, 그 여러 가지 고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화목함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처받은 자, 피해 입은 자가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습이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음악가예요. 장애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장애가 있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근데 이분이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하면 일본 여성하고 결혼했어요.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하던 일본 여성과 결혼했어요.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 이 일본 여성은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교회 와서 집사님은 계속해서 이게 이제 음악가로 봉사하시고 또 이 나중에 이제 집사님도 되시는데 일본 여성, 이분은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남자, 여자. 한 분은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 어찌 보면은 여러분 차이로 이야기하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나라, 국가, 민족의 감정으로 이야기해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 부부가 된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일들도 많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907년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여러분 그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회개운동부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믿음의 선조 가운데 훌륭한 어르신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니까 여러분 서로 화목하며 용서하는 일이 있거든요. 회개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방위량 선교사님, 이거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와서 선교하던 선교사님, 북평양교회의 강유문 전도사님, 장대현교회의 한 장로님, 김장로님, 서로 미묘한 갈등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여기 전도사님이 회개하고 또 장로님이 회개하고 선교사님이 회개하면서 이것이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됐어요. 그 수알론 선교사님의 기록에 보면은 그때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어떤 다른 죄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교회의 유능한 두 지도자, 한 명의 장로와 전도사가 강단 앞에 나와 서로 부둥켜 안고 마치 자신들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울부짖었던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 화목하게 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잘못된 것을 내가 회개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화목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할 때에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는 화목해 하는 역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생각하라, 과거에 어떠했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화목하라, 화해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라.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축복하는 그런 인생,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생각하라, 화해하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라, 이 말씀을 지켜가는 귀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깨우셨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이웃 사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생명과 화해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외인이었더니, 너희가 하나님 밖에 있었고 복음, 율법 밖에 있었더니 이제는 달라졌다고, 하나님의 사랑도 복음도 은혜도 너희 안에 있으니 감사하며 살라고,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